하나님께서는 1장과 2장에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 오면 이제 그 아름다움이 다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어긋나는 가운데서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과 눈물, 아픔과 분쟁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비극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는 이 땅에 처음 됐던 게 아니었습니다. 죄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침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신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강교했다라는 말씀은 나쁜 의미보다는 영특했다, 지혜로웠다 이런 뜻입니다. 뱀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그 영특함과 그 지혜로운 이 부분이 모든 짐승보다 뛰어난 가운데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죄를 짓는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은 우화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이렇게 말을 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짐승이 사람과 대화한 사건이 2번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나오고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는 나귀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민수기 22장에도 나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귀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뱀이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뱀 뒤에 있는 그 무엇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 뱀이 무엇일까요? 이 뱀의 뒤에 있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이라 되는데 뱀이 아니고 그냥 옛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금방 알게 되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옛뱀. 그 옛뱀은 뭐냐 하면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의 그 뱀이 아니고 뱀 뒤에 있는 악한 영, 마귀 혹은 사탄, 이것이 지금 뱀을 이용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더 보시죠.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악이요 사탄이라. 하와 1천년 동안 결박하여. 하와에게 다가온 뱀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부한 뱀이었지만 그 뒤에는 실제로는 마귀와 사탄이 그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감정을 이용하고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태용하다가 그걸 다 이루면 그냥 한없이 던져버립니다.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리고요, 사람의 생각과 저 마음을 휘저었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사탄은 완전히 이렇게
자기 도구로 사용했다가 그걸 다 이용해 먹으면 그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지요. 사탄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숨어있는 그 어둠이에요. 그것을 꾸짖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에게 과도하게 혹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그런 슬픔과 그런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을 꾸짖는 것이지요. 사탄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면 마치 밝은 비달에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면 막 견디지 못하고 꿈틀거리다가 땅속을 찾아 들어가듯이 사탄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고 드러나면 어쩔 바를 알지 못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뱀처럼 보이지만 그 뱀 뒤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이 간교하게 사람의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도구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세 가지의 고유한 전략,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고유한 전략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와 아담을 유혹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꿰도록 알고 사탄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과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불신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묻는데 선악과에 관한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떠보는 것이지요. 말씀을 분명히 확실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실하지 못하고 조금은 의심할 여지가 있는지 혹은 조금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떠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검은 망토를 입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유혹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변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자처럼 아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는 척 이렇게 다가오는데 언제나 사탄의 공격은 그 마음의 믿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자기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광명한 천사로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하지만 그 실체는 언제나 무너뜨리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눌리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순교해죠. 그럽니다. 교회 가. 문제가 뭐죠? 교회 가면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자꾸 하고 졸고 있고, 잠 깨고 나면 예배 끝났고, 교회 갔다 왔고, 순교하겠다고 그럽니다. 순교해. 그러다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순교할 직장에 가면 이제 확 그렇게 해서 순교 못하겠다고 이렇게 보시지.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분명히 단정코 죽고 죽으리라. 주님이 두 번 말씀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죽으리라. 원문의 그 뜻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죽으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시면 두 번을 거듭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이게 진짜로 그런가요?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받은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하심, 그 풍성하심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금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이러면서 그 금지 명령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 너희에게 뭐하러 그런 말씀하시겠어? 아주 간교한 것이죠. 교묘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하와가 그 사탄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죠? 2절 3절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먹으라 했지만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너희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은 정말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먹으면 죽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라지는 희미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 내가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탄은 그 뱀의 사탄은 하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4절에 보니까 간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와, 하나님은 2장 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이 유혹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 통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 신성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너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간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고 뿌리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싸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정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순장님들 이런 분들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격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데 진짜 왜 목사님 맨날 저 넥타이 삐뚤게 하시지? 이것 때문에 계속 신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세우신 종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고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와 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흠이 있고 티가 있는 모든 자들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뭔가 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선한 모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두 번째 모습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말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협하고 째째하고 아주 그 속 좁은 인색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은 지금의 중동 전체였습니다. 그런 넓은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동산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동산.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하나님은 동산이라고. 네가 이곳에 함께 나와 함께 거주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두 나무의 가운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경계를 지울 수 있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 선악과를 두어서 이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것은 나와 너와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시된 유일한 상황은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한 하나이고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수만 가지에 대한 부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몰아가면서 어떤 것이지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오직 선악과 나무에 대한 그 금지 명령 그거 하나만을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너희에게 그 한 가지도 너희에게 맞아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째째함, 옹졸함, 비겁함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 존재 인간, 그 인간을 거꾸로 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그 인간을 거꾸로 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창조 세계가 다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되어진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인간이 아니고 신도 같은 자리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하면 신이 되고,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내가 신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악수하며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시겠다, 그런 식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은 결코 신과 같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에 머물면서 악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이 아닌 것은 악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기질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렇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래서 그 둘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선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것은 이제는 선과 악을 자기가 판정 내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깨어짐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언제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기준이 하나님 예수님 되지 않으면 개개인의 그 기준들을 다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일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류 평화와 세계 공영을 위해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치약을 짜는데 뒤에서부터 짜야 되는지 중간에 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짜지 마세요. 밑 끝에서 짜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옷은 좀 입고 나면 좀 걸어놓든지 개든지 하세요. 내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바빠서. 나도 캘 수 있어요. 네.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야 됩니다. 우와.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치약이 밑에 짜면 아껴지고 중간에 짜면 뭐 안 아껴지고 그렇습니까? 네, 다 똑같은 치약입니다. 네, 나중에 중간 짰지만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네,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 게 아니지만 각자의 그 기호에 따라서 서로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제 스타일은 그냥 자유방임입니다. 애들 마음대로 놀게 하세요. 지들 때가 되면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좀 너무 무책임하죠. 네. 근데 아이를 돌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은 막 1, 2, 3, 4 다 배우고 있고 막 기억력 다 알고 있는데 얘는 완전히 맨날 맨날 노래나 부르고 진짜 배짱이처럼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애를 불러다가 또 공부를 시키는데 애가 또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워낙 뛰어노는 아이가. 그러면 쥐어 막습니다. 이 시기자 아빠 닮아서 머리 나빠가지고 재밌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
아빠들에게도 맞고 엄마에게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나 가정에 일어나는 그 부분 가운데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판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성령으로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아내 위에서 지시하고 불림하고 아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대로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업, 그 속에는 사람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고 기업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은 계속해서 선과 악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힘으로 확 누를 수 있지만 그때 되면 다 이렇게 그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 치사한 분,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핑계쳐 버리는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 가운데 타락하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뛰어들어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시거나 자유의지를 꺾어버려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주신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실 때 그들이 죄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서 에덴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의 그 죄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아파하셨지만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다 해서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던져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용하면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분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쉬는 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까지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오늘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시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일은 자꾸 우리 안에 욕망을 부추기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창하게 만들거나 그게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막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그걸 보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것을 빼앗으라도 훔쳐서라도 내 걸 만들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을 막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과이죠. 나무는 나무에 불과하죠. 열매는 열매에 불과하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까지 높아지는 그런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동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렇게 자꾸 충동들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거나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나 할 경우에는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렇게 멋진 것입니까? 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가져가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실제를 보게 하시고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내가 취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죠? 7절 말씀인데 한번 많이 보십시오.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참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다 옷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자가 되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의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입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렇게 큰 거 그걸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보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잎은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로 다 드러나게 되고 뒤돌아서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알던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정말 먹음스럽고 마음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다 취하고 나니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요. 그것을 가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그건 다 부분적이고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꾸 집착하는 마음, 뭔가에 고정되고 붙들리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것이 정말 사실대로 온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실체를 벌거벗게 하시고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이게 정말 충동이었구나, 사탄이 내 마음에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충동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다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 이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끗게 하시는 그를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인간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비록 팔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지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들을 감싸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합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